달성하신 예수님의 행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설교의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실 수 있듯이 일종의 바로 논쟁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말씀을 보면 절반 이상의 시간을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시간을 할애하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논쟁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고 난 이후에 더욱더 심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삶과 예배의 중심인 성전이 논쟁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살펴보았을 때 주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셨을 때 그 논쟁의 화두, 논쟁의 한가운데에 있던 논쟁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로 종교적인 논쟁들로서 율법과 관련된 논쟁이 대부분이었죠. 유대 종교적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을 예수님이 어기시면 이를 본 종교 지도자들이 어김없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논쟁이 시작되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논쟁의 주제가 종교적인 문제에서 세금이라는 정치적 문제로 전환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세금 납부의 경우 로마와의 정치적 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만큼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 중에 하나였는데요. 세금과 관련하여서 생각을 할 때 등장하지 않고 세금과 짝을 이루어서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인구 조사입니다. 로마에 의한 인구 조사와 세금 부과와 같은 행위들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자극을 하였고 크고 작은 봉기들이 당시의 유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비록 로마에 의해서 그 모든 봉기가 신속하게 진압은 되었지만 여전히 반로마 정세가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 전체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이사에게 납부되는 세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예수님이 반로마 항쟁의 선동가인지 아닌지를 가늠하게 해줄 수 있는 일종의 정치적 휘발성이 높은 이슈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 납부를 인정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에 기생하여서 유대인을 착취하는 일종의 종교적 배도자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 납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으로서 정치적 반역자로 몰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어떤 답변을 하셨길래 질문하였던 이들이 예수님의 말에 책잡을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도리어 놀랍게 여겼던 것일까요? 아마 이 본문 중에서 유명한 한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이 논쟁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열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세금을 납부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해석들이 주류를 이루어 왔었고 지금도 그 맥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금을 비롯한 국가에 대한 의무나 책임의 문제 혹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주님을 모함하는 이들이 세금을 가지고 주님을 책 잡으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였으나 주님은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당시 유대 사회 전역에 퍼져 있었던 우상 숭배의 문제와 세금 문제를 결부시킴으로써 우상 숭배의 문제를 고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에 주님이 데나리온 동전에 있는 조상과 동전에 새겨진 글에 주목하셨음을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고 물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24절과 같은 답변을 하시죠.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여기서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열쇠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당시 데나리온에 새겨진 초상과 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죠. 앞쪽 화면을 보시면 당시 데나리온의 모양과 그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글이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의 왼쪽이 동전의 앞면이고요, 오른쪽이 동전의 뒷면입니다. 동전의 앞면에는 로마 제국의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고, 거기에는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고요, 또 반대로 뒷면에는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어머니인 리비아의 초상과 함께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단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물었는데 도리어 이 동전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신 것이 다소 의아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혹은 세금을 납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고 다소 동문서답처럼 보이는 답변인 동전을 보여달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 번 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바로 우상 숭배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전에 새겨진 황제의 초상과 신의 아들이라고 새겨진 그 글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 동전은 사실상 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신의 아들로 숭배하고자 의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감이 오시죠? 동전에 새겨진 황제의 조상, 그리고 이 황제를 신의 아들로 숭배하려고 하는 이 의도가 성경의 무엇과 정면적으로 부딪히게 되나요?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의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죠.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었죠. 즉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 따라 가이사를 신의 아들로 숭배하는 것, 그리고 그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소지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어겼던 중차대한 범죄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논쟁은 단순히 돈과 세금의 문제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다루는 문제를 뛰어넘어서서 당시 만연해 있었던 우상 숭배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유대의 종교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그와 같은 동전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바로 참남한 우상 숭배의 죄가 이미 유대 종교의 심장부로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가이사의 형상과 그가 신의 아들이라는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글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에 이 주님의 말씀을 로마가 유대 땅에 가지고 온 우상 숭배 범죄가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 저스틴으로 알려진 교부는 주님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경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표현 역시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으나 저는 오늘 이 표현을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또 다른 용례의 빛 아래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자 합니다. 이 표현이 사용된 다른 본문은 바로 마가복음 8장 33절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8장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말씀은 주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답한 그 문맥 속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것과 그 원어가 동일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인 하나님의 일의 의미는 또 앞선 말씀인 그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즉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겪게 될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고, 이것은 또 성경 전체로 보았을 때에 이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 땅에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를 전체적으로 종합하여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주님은 바로 자신을 통해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신의 아들은 동전이 말하는 것과 같이 가이사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에 그가 이스라엘과 온 땅에 가져오는 하나님의 통치를 너희가 인정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상숭배를 유발하는 데나리온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가이사를 통하여서 이 땅에 도래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말한 것처럼 성전을 통해서 임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율법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자신을 통해서 임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인 죽음과 부활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이 선언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주인으로 삼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예배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께서 비난하고 있듯이 당시 유대 사회처럼 주님의 주되심을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며 헛된 우상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의 우상들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존재합니까? 물론 우리가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듯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말하였던 출애굽한 이스라엘처럼 형상에 우리가 절을 하면서 예배를 하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우상에 대한 정의가 꼭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무엇으로 우리가 형상을 정의한다면 우상을 정의한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죠. 2년 전에 서천하신 유명한 목회자 중 한 분인 팀 켈러 목사님께서 자신의 책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가 앞으로 뒤태 동상 앞에 무릎 꿇지는 않을지 몰라도 어느 날 많은 젊은 여성이 외모와 몸매에 과도히 집착한 나머지 우울증과 각종 섭식 장애에 시달린다. 실제로 아르테미스에게 향을 피우지 않아도 돈과 성공을 세상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면 우리도 자녀를 일종의 인신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직장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더 많은 재물과 위신을 얻고자 가정과 공동체마저 팽개친다. 이제 그러면서 그가 토마스 오든이라고 하는 한 학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우상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요. 우상에 대한 이 토마스 오든의 정의에 공감이 다소 갔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 같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어떤 유한한 가치가 다른 가치를 판단하는 가치 기준이 되어서
중심축으로 격상되고 의미의 궁극적 출처로 간주되면 그 사람이 택한 것은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다. 뭔가가 신으로 숭배되려면 정당한 가치 기준처럼 보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선해야 한다. 유한한 가치를 숭배하고 흠모해서 그것 없이는 삶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긴다면 그게 그 사람의 신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배하는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평생의 소원이 우상이 될 수 있고, 타인 혹은 자녀나 배우자를 향한 그 사랑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당연히 이 시대 최고의 우상인 뭐니 해도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내가 추구하는 쾌락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운동과 건강이 저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운동과 건강, 이 두 가지가 일종의 강박관념이 되어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한 상태에 빠지는 그러한 상태가 간혹 저에게 있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달리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를 오래전부터 봐왔던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한창 몸무게가 쪘을 때는 거의 88에서 제일 많이 나가면 90kg까지 이제 그렇게 몸무게가 쪘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코에도 살이 찐다라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코에도 이렇게 살이 찌는구나라는 의미가 뭔지 90kg가 되니까 이 느낌이구나라고 제가 좀 깨닫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네가 담임 목사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살을 빼야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하고 좀 독하게 마음을 먹었죠.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그렇게 다이어트를 했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약 90kg에 육박을 했었던 제 몸이 한 72, 3, 4 이렇게까지 코로나 때 한번 빠졌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좀 한번 이제 정신을 놓아가지고 막 먹기 시작하면 80까지 또 갔었다가 또 빠졌다가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3년 전쯤에 이제 저희 목사님들과 함께 달리기를 시작을 하면서 한 74kg 정도, 75kg 정도 이제 그 몸무게를 계속해서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요. 제가 올해 봄까지만 해도 이제 무게를 드는 그 흔히 웨이트라고 하죠. 웨이트 트레이닝과 달리기, 이 두 가지를 제가 올해 봄까지 함께 병행하면서 이제 그렇게 몸무게를 유지를 해오고 있었는데, 봄이 지나면서부터 개인적으로 중요한 사업이 하나 생겨서 달리기는 제외하고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만 제가 좀 매일같이 운동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건강을 위해서 추구했었던 운동들이 어느덧 제 삶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았고 저의 마음을 강하게 지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봄까지만 해도 제가 달리기를 열심히 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작년 겨울부터 올해 3월까지 열심히 달려서 목표했던 기록을 이루었었습니다. 4월 달에 벚꽃 마라톤에 나가서 하프 마라톤을 1시간 29분 한 대략 50초 하프 마라톤을 그렇게 뛰었습니다. 여러분들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이거를 킬로미터당 페이스로 환산을 하면 4분 15초 4분 15초 페이스로 하프 22km를 달린 겁니다. 표정을 보니까 이제 실감이 나지는 않으시죠? 이게 굉장히 훌륭한 기록이거든요. 어디 나가서 내 1시간 29분 하프 뛰었다 하면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충분한 기록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대회 전까지 제가 다양한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때 목표했던 거리를 채우지 못하면 혹은 목표했던 기록에 제가 도달하지 못하면 그 하루가 굉장히 우울했었던 그러한 경험도 있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경제 트랙에서 제가 400m 인터벌을 하면 질주는 요 초에 내가 들어오고 200m를 휴식하면 200m 정도는 내가 이 초에 휴식을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달리기를 막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전날부터 그 뛰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그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달리기의 목표가 바로 저의 우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비록 지금은 달리기를 거의 하고 있지는 않지만 헬스장에 가서 무게를 드는 웨이트에 또 마음이 빼앗겼는데, 목표했던 무게로 제가 설정을 해서 횟수를 들면 기분이 좋고요. 제가 최근에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몸이 작아졌네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가끔 자기 전에 내일은 이 부위의 운동을 내가 할 거니까 어떤 운동을 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의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앉아있는 우상으로서의 운동이 되어버리고 말았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게 벗어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이 들진 않지만 운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이 크게 엄습했습니다. 혹시 내가 오늘 하루 운동하지 않은 것 때문에 다시 예전에 90kg대의 나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 불안함이 엄습하니까 강박관념처럼 운동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러 안 한다고 한순간에 살이 다시 찌지 않음을 제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우상이 하나씩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다른 대상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우리의 마음을 크게 지배함으로 열정과 에너지와 돈과 정서적 자원을 아낌없이 쏟을 겁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나도 크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그런 생각이 든 순간 우리는 이미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그것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폴리스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한번 점검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 마음에 신뢰, 몰두, 충절, 섬김, 두려움, 기쁨에 대해 사실상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뭔가가 있느냐? 사람의 우상체계는 질문을 통해 표면으로 일부 드러난다. 삶을 지속시켜줄 안정을 얻고자 네가 의지하는 대상은 누구 또는 무엇이냐? 인생에서 내가 정말 바라고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냐? 무엇이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느냐? 무엇이 있으면 남들에게 받아들여지겠느냐? 너는 어디서 권력과 성공을 찾고 있느냐? 이런 비슷한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상을 섬기는지 구원을 그리스도께 바라는지 거짓 구주에게 바라는지 결국 알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정직히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것이 있다면 과감히 끊어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에게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우상은 세상에 돌려주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상 숭배가 삶과 예배의 중심인 성전까지 깊숙이 들어온 이스라엘처럼 유대처럼 우리 삶 곳곳에 침투한 우상을 세상으로 돌려보내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우상의 문제를 끊어내지 않는 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상의 문제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외치고 있는 영구 비전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복음 선포적 공동체는 그저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우상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삶을 다스리는 궁극적 주인을 우상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주도권을 우상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돌이키십시오.
헛된 것들에 쏟았던 내 마음과 삶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내 힘으로 떨쳐버릴 수 없었던 우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가짜 신들의 악영향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권을 이 세상과 헛된 우상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께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